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게 됐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1925년에 청년 인도란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아주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그런 글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인도 사회가 추구해야 될 7가지 사회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 보통 부정적인 방식으로 뭐뭐 없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가 됐는데 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같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고요. 두 번째가 노동 없는 부. 그리고 세 번째가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도덕성 없는 상거래. 여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신앙입니다. 내용들이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고 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나눈 이유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격언 형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것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편을 나눠서 이제 서로 다른 놀이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장례식 놀이를 하고 한편에서는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이제 당연하게 장송곡을 뭐 부르고 곡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피리를 불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놀리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 하는 쪽에서는 너네 왜 곡을 안 하냐 하고, 또 결혼식 놀이를 하는 쪽에서는 너네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놀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배경인데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격언 형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잘 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주제는 그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죠. 유대 그 사회에서 지도층이고 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에게 적대적이었는데, 이 적대적인 그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 또 혹은 격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비방을 했냐? 세례자 요한이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행동하시니까, 보통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시니까 이걸 방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편도 저 편도 다 말하자면 비방을 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두 그 사람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에게 적대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적대시하는 그 마음, 비방하는 그 비방에 원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맥락이 없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거부했으면 예수님의 이 보통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보통 생활 방식이 너무 방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금욕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에는 긍정을 보이고 또 이렇게 동의를 했어야 됐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칙 없는 비판을 비판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게 동시에 적대적이었던 이 세력이 아주 위선적이고, 그리고 어떤 원칙도 없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런 태도만 일관적으로 보이게 된 건데요. 비판을 위한 비판, 요새 말로 하면 억가라고 그럴까요? 근거 없이 그냥 억지로 비방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도 무언가 메시지를 호소를 하시는데 그게 바뀔 수 있어요. 금욕주의거나 또 평범한 삶이거나 이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대처하는 이 호소하는 메시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대놓고 그냥 비방만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동이고, 또 원칙 없다는 걸 스스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그 빤히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도 저 비슷한 오류에서 비껴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오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나눌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원칙을, 우리의 원칙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길 텐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세상 지혜와 계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 지혜와 계략으로 잘 준비되어서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비껴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5절, 26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운 뜻이다. 어린아이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은 어린아이들에게 향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볍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또 우리 몸이 더 들어 올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늘 그렇지만 한편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 서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노동 없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냥 쉬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무거운 삶으로 수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그러니까 과중하고 또 원칙 없는 삶의 무게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병이 들 정도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덕목으로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가 한편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만큼 수고하고 잠 줄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쉬지도 않고 정말 굉장히 노력했으니까 그 이런 다음에 얻어지는 삶에 대한 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이 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안 맞는 일, 억지로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고 유지하는 일, 그리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데 계속 그런 채로 계속 해야 되는 일, 이런 일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정리하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집중된 상태, 혹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헌신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입니다. 삶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이유는 쓸데없는 데 힘을 쏟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모를 때는 이것도 힘을 주고 저것도 힘을 주고 하지만, 배우고 알고 익히게 되면 힘을 딱 써야 될 때만 쓰고, 힘을 주어야 될 때만 주고, 힘을 써야 될 상황에서만 힘을 쓰고, 이런 것들이 배움 이후에 달라지는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거운 이유가 세상 지혜와 계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세상에 대한 이 공포,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거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만나 거기에 헌신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과중한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그런 삶에서 우리 삶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다. 여러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마음에 쉼이 있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적절한 쉼이 있는 무겁지 않은 가벼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낸 두려움과 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무겁고 수고하고 의미가 없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이 무거운 삶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쉼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벼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의 삶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